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4월 셋째 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으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약함에 빠졌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적이 많았으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나 올려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활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강해졌으며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수록 믿음이 더욱 굳세졌음을 성경을 통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모두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직장을 잃어서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단절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온누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은 돈이고 화폐이고 교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돈으로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가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육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든 대전 제1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얼어붙어 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들고 나며 앉고 서며 복을 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오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켜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한 번 예배지만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배, 내 삶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분명한 징표가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을 지속해야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큰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말들은 하지 않지만 그 쿠폰이 기다려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이 장면도, 우리가 읽은 이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밑바닥에, 그 바닥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질문에서 질문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너무나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런 예배당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앞날이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앞으로 상시화가 될 것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이 세균의 문제, 머리털 하나라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바이러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거의 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포로만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자가 격리하고 다들 서로 만나는 거 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그 미국의 NBA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딱 주먹 이렇게 마주치는 거거든요. 이 주먹도 이제는 한국화 돼가지고 이 주먹 하나를 이렇게 같이 딱 맞부딪히다가 어떤 분은 이제 주먹 2개를 갖다가 대고, 2개를 갖다 대면 좀 더 공손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 진화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위시해서 제사의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제대로 건재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계속 연일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져버렸거든요. 깨졌습니다. 바벨론한테 깨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간 그 70년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회의와 의문과 그리고 질문들로 뒤덮인 그런 70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난 700년 세월 동안 괜찮게 살았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는 있고 외침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자중질환을 겪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뿌리채 뽑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심겨지는 이런 일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도 또 적당하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700년 흘렀습니다. 그 700년 기간 동안에 대충 살았죠. 대충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치열하게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대충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충 헐렁헐렁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비록 힘들대로 또 어떻게 또 넘어갈 거야. 그리고 요행수, 지금까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기대치, 경험치를 통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유아기 때 보통 하루에 100가지 정도, 10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진답니다. 근데 중학생만 딱 되면 한 10년 정도가 딱 되면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대충 인생 돌아가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호기심도 없고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자기 쾌락과 자기의 어떤 것만 추구하는 거,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너무 그렇게 폄훼한다고 역정내지 마십시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충 질문이 끊어지는 시기가 중학생 정도의 연령에 끊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중학생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대충 살아온 깐대로 대충 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질문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질문하게 된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야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거, 해석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질문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그 상황의 정곡을 찌르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존 문제. 거기를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질문이 없냐면 생존 문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폄훼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먹을 것,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우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시려고 하는데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호모콰렌스라고 그래서 호모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다. 질문하는 인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인간 자체가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이 없다거나 질문을 하더라도 수준차가 있다는 거죠. 수준차가 있는 겁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튜버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먼 시넥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창안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이먼 시넥은 크리스천이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연구했든지 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의 차원이 있다.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질문, 가장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질문이 뭐냐?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걸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서클이 있어요. 그 안에 서클이 뭐냐면 어떻게라는 서클이에요. 어떻게.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고를까, 뭐 이런 거를 찾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요 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획득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지 방법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라는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죽으신 분이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기술과 방법론에 목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내가 수익을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병들을 고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묶여 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 소위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결코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법론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생존의 문제에 급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식상하고 진부한 질문들에 묶여있는 한에는 절대로 염려와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안에 들어있는 거. 이 골든 서클에서 아주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질문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바닥바닥 뛰고 하는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어떻게 얻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하는 이런 것들. 그 안에 딱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거를 딱 건드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맨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how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오는 건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신인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어서 포기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포기된 겁니까? 우리가 그 계약을 어긴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의 세월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철학적이고 사상적이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풍성했던 그런 시기였대요. 질문이 풍성했던 시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거기에 뭘 먹지, 어떻게 먹지, 여기에 지금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게 제일 핵심에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산다는 거죠. 거꾸로. 근본적으로 핵심, 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대상적이고 조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거는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백합화도 먹이고 참새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니?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사람, 조금 더 깬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지? 그 방법론이 뭐야? 이전에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했을 때 그런 키를 얻을 수 있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가장 적확하게, 가장 핵심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낭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존재해야 되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냐? 왜? 이 가정이 왜 필요하냐? 부부간에 왜 살아야 되냐? 그죠? 그런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에게 문제 해결에 1시간이 주어진다면 60분 가운데서 55분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겠다.
나머지 5분은 그 답을 내는 일에 사용하겠다 그랬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저 물을 좀, 따뜻한 물 좀 주시면 좋겠네요. 교역자들 좀 움직이죠. 괜찮아요. 간혹 이렇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60분 가운데서 55분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질문만 똑바르면 5분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질문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뭐예요? 지난 700년 동안 대충 살았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았어.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뭐 이럴 때, 절기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런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이 이룩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을 이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헐렁헐렁했죠. 헐렁헐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규명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why라는 질문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거, 여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유족하게 살까, 이런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하우라는 방법론을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꼼짝 말아요. 싹 다 정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탁탁 그냥 초조해하고 거기에 달떠 있던 사람들, 그것을 일머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딱 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한둘이 있으면 다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우를 아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다 꼼짝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할까?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해야 되나? 우리 가게가 존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존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런 거를 심각하게 던져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우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무엇도 나오는 거예요. 방법론도 나오고, 대상과 물질과 조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항상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대상과 물질과 조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라도 그래요. 저를 받아보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매달리는 게,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까지 끌어내어 오신 건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거나, 그들이 무슨 어떤 규례나 규정을 어겼다거나, 이런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질문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할까? 그게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질문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목자가 잘못 세워졌다. 목자들이 왜를 질문하지 않았다. 이들이 방만하게 목양했다. 그리고 양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양들끼리 목자가 없으니까 이제 갑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들끼리 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아름답게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더라. 그들도 그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거기서 또 갑질하는 그런 양들이 또 나오더라.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답변하십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목자를 세워서 해결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지난 700년을 잘 보존해 오다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하신 거예요. 그게 이분이 누구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고 하신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이유가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딱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4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딱 되신 다음에는요, 화평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짐승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출몰하지 못해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유일한 와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습니까? 했을 때, 봐라, 네가 왜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목자를 세우시기 위한 거야. 너희들 삶에 질문하지도 않고 너희들 삶에서 실종되었던 그 목자를 세우기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금세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그런데 치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목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도 모르고 하우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외침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요, 땅의 모든 소산들, 열매들이 다 맺히게 하시고요, 그죠? 비도 다 조절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시는 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되시고 좀 위로가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탁 내동댕이 치듯이 포로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중요한 질문,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로 지나서 그 다음에 겨우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은 무엇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무엇, 대상과 물질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근무질을 했어요. 근데 빈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하울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를 잘 잡는 줄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하우도 무엇도 모르실 것 같은 목수 출신 예수님인데 그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해보고 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도 무엇도, 이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오해골을 올리고 마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베드로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게 무엇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 전부 다 밀어내고 예수님 따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고 나면 별로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염려스럽고 이럴 거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거 뭐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형, 비록 다리는 절룩거렸지만요, 에서형을 만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다른 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하나님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일꾼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데에 막 치심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부모님, 그렇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왜를 딱 만나고 나면 그 모든 질문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아주 효과적인 삶 삽니다. 핑핑핑 돌아가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전면적인 삶을 삽니다.
뭐 어느 하나가 뭐 빠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 그 본질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놀라운 인생의 전변이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왜와 어떻게 묶여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시려고 그 아픔 속에서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는 주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성삼일체 하나님 그 본질을 만난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실에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도 이 5월, 6월 매일 성경 배부되는 거 좀 이렇게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힘드시더라도 오신 김에 또 한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대전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합니다. 오후 4시 노회 회관에서 있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여전도회 연합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궁극적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움을 받고 변화를 누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본질 되시고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대전과 대한민국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